오늘은 창세기 17장 2절로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많은 약속을, 많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영원합니다. 에레미야 50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오라 잃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함께 연합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 사이의 언약은 변합니다.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듯이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음식도 변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제주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난주에 갔다 와서 오메기떡을 누가 주길래 가방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씩 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가방을 뒤지다 보니까 오메기떡이 다 썩었어요. 내 가방에 들은 게 아까워서 너무 힘들지만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아무리 좋아도 상하면, 변하면 먹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야지, 사람을 믿고 따르면 상처받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은 불신과 배반의 연속임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인간을 너무 의지하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택한 선민에 관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 계약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시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으로 맺은 선악과 계약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계약을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이 인간에게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위의 계약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죠. 그 십계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라는 계명은 사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계명은 8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다 나오죠.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이에요.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계명,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10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말로 떠들지 마세요.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가 가르쳐주는 법도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의 법을 따라주는 거예요. 주의종을 사랑한다? 주의종의 목회 방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행위계약을 맺었지만 인간이 끊임없이 범죄함으로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불행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의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마지막 계약이 은혜의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의 계약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이죠. 만약에 저는요, 세상에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줬다 그러면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특별히 죄인 중에 괴수요, 괴수 중에 괴수 같은 나. 아마 초전 박살나도 10대 번 박살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기 때문에 오늘까지 여기 설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신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오자와 실패자를 성공자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의 계약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이죠. 오늘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계약의 시대라고 말하죠. 모든 것들이 계약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하는 것, 금전에 관한 계약, 남녀의 약혼, 결혼 및 각종 무역을 통한 국제적인 계약 등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그저께 립세션을 통해서 내 옆자리에서 같이 식사하신 분이 이름만 대도 아는 유명한 부장 검사 출신인데 국제 변호사 하면서 한국에서 크게 변호사를 차렸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말을 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오는데도 안 먹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니까 손님들과 계약의 약속이 있어서 계약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어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요. 맞다, 이 세상은 계약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우리 직원들도 근로계약서를 꼭 씁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사역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계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입니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 어떠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계시록 3장 10절을 보시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영원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변했지만 아버지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베리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한다, 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뜻을 하나님이 정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그리스어로 말하면 디아데세케,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왜 이 말을 쓰느냐, 그 뜻이 너무 귀합니다. 약속하다, 동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구원의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육으로는 죄 없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약속의 말씀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죄를 기억지 않게 해주신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지셨도다라고 이사야 38장 17절의 말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죽어도 천국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또한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게 오늘날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과 너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 그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빨리 아멘 하야 빨리 끝내줄까 않겠습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신명기 28장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근데 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예배를 자꾸 아주 그냥 자기 멋대로 빼먹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축복 주는 게 아니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또한 주신대요. 에베소 6장 2절.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거역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잠언서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레위기 25장 21절,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전도 열심히 하는 성도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부르짖기만 하면 주시는 축복의 언약이 있지요. 주님께 부르짖으면 크고도 비밀한 일까지 다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의 언약입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준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에 언약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해결해 준다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에 충만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언약을 주십니다. 성도들에게 또한 성령을 주시겠다고 언약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기만 하면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이죠.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120명이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찬양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임했고 은사가 임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언약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신랑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이죠. 신부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이 그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냥 여러분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 이것만 드릴까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쌈박질하지 말고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서로 사랑하고 있어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무슨 말하면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말할까? 일할 때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뭘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난 약속을 한번 봅시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2절. 또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창세기 12장 2절에 그렇게 약속했죠.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창세기 12장 3절이죠. 또 자손의 복을 다 주시겠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이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22장 17절 보시면 나와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보면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또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너에게 한 증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뭘까요? 너를 내가 동행해 주겠다. 너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것다. 예배를 받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어요. 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주겠다. 여호수아 1장 3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발걸음 옮기는 곳마다 다 여러분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시리니, 여호수아 1장 5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너를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시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뭐라겠어요? 평생 동안 내가 너를 평탄케 할 것이고 형통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평탄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통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노아에게 또 약속하신 게 있죠.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다시는 물로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또 성경을 보세요. 야곱에게 주신 또 언약도 있더라고. 구약에 보면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다. 창세기 32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뿐 아니라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46장 3절로 4절 보면 너 눈 감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사는 야곱, 축복받는 주의 종이 가는 길에 누가 건드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처단해 줬어요. 이 무서운 메시지를 여러분이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믿지를 않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직분은 가졌어도 이게 심각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변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돼. 세상에서도 변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이번에 어제 10만 명 이상이 모였어. 상암 경기장에 4-5시간 그 째약빛에서 그 9천 교회가 참여해서 전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러고 나서 막 얼굴이 끄실리고 막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목말라 하고 괜히 왔다 이럴 줄 알았는데, 특별히 우리 교인부터 시작해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인간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신뢰를 얻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약속은 꼭 지키는 분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그 약속한 것 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목사님 끝까지 내가 사랑합니다 해놓고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그러는데 속으로 보면 아닌 분들이 있어요. 제가 표현하면 가슴 아파할까 봐 안 합니다. 알고 있어. 그 정도 모르고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은 하나님의 약속도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야곱에게 축복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고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달인이라고 있잖아요. 뭐 빵 만드는 달인, 음식 만드는 달인, 기계를 만드는 달인 뭐 있는데, 저도 달인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도 비스듬하게 저도 저 나름대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인생 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이기려 들지 말라. 이겨서 듣는 건
원망이요. 이겨서 얻는 건 이별이요. 이겨서 남는 건 애로움밖에 없다. 왜 자꾸 이기려고 그럽니까? 우정을 이기려 들지 마라. 이겨서 듣는 건 냉소요. 이겨서 얻는 건 불신이요. 이겨서 남는 건 허무함밖에 없다. 어떻게 감동이 안 되나요? 세상을 이기려 들지 말라. 이겨서 듣는 건 욕이요. 이겨서 얻는 건 적이요. 이겨서 얻는 건 상처밖에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살이는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요, 지는 것이 이길 때가 있으니 이 또한 세상의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을 인생 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내가 나를 만든다. 남이 만들어주는 것 같죠?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똥이 방에 있으면 오물이라고 그러고 똥이 밭에 가 있으면 거름이라고 말합니다. 모래가 방에 있으면 쓰레기라고 그러고 공사장에 있으면 재료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행복과 불행을 처음부터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힘든 세월 살아가면서 마음먹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하지만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남편의 존재가 무척 크게 느낄 때가 있는 겁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 하지만 직장 없는 사람에게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엄청 부러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하면 행복하고 나쁘게 하면 불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꼬투리를 잡을까 하는 불행한 인생이 우리 든든한 교회는 하나도 없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행복하게 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다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